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하였다. 그나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였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암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다. 그러다가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다. 그때 요람 왕은 그날로 사마리아로부터 행군하여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점검한 다음에 전쟁터로 가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물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올라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였다. 물론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아닙니까? 나의 군대가 곧 임금의 군대이고 나의 군마가 곧 임금의 군마가 아닙니까? 이에 요람이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여호사밧은 에돔의 광야 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함께 출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길을 돌아 행군하는 이래 동안에 군대와 함께 간 가축들이 마실 물이 바닥났다. 이스라엘 왕이 탄식하였다. 아, 큰일 났구나. 주님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기에는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 일을 주님께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대답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사람입니다. 그자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그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갔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오늘을 더 풍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아시아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고 그의 동생 요람이 이어서 왕이 되죠. 이 요람이 어떤 왕이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그를 규정하고 평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나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왕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를 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왕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은 판단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사는가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의 부모가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이잖아요. 당대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할 수 있는 그 부모입니다. 비교해보면 아버지보다 낫다. 그도 그럴듯이 이 요람은 그의 아버지의 행적을 잘 봤을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큰 일을 행하고
또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엘리야와의 그 영적 대결을 보게 되고 그 아버지의 비참한 그 말로를 보게 될 때에 저렇게는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하였다. 어쩌면 이것은 영적인 신앙적인 개혁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 그것을 철거했다, 부수었다라는 것은 영적인 개혁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그러나라고 얘기하죠. 우상을 깨뜨리는 그런 개혁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개혁을 하지만 그 개혁이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평할 때에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했다. 왕들을 판단할 때에 그 죄악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처럼 그 죄를 지었다.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일말에 인간적인 생각을 남겨놓잖아요.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고 유리한가를 보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요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외부의 압력과 어떤 사람과 사건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정한 헌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전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반심이 아니고 전심이 되는 거. 이것 좀 남겨놓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는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상태죠. 여전히 이 요람이 형 아하시야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 때는 조공을 잘 바치고 있던 모압이 배반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가 그의 정치적인 그리고 왕의 리더십에 대한 숙제였습니다. 이걸 잘 해결해야 왕권과 리더십이 바로 세워지고 또 실제적인 경제적인 유익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배반한 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죠. 그리고 그가 함께 할 동력자들을 구합니다. 누구에게 갑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모압이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였는데 내가 그를 치기 원하는데 나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물론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의 길과 남쪽 유다의 길이 다릅니다. 그나마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많았고 북쪽에 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고자 노력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노선을 함께 정하고 이 모압을 치는데 마음과 몸과 또 뜻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연히 함께 가야지요. 우리는 서로 한 몸 아닙니까? 나의 군대가 임금님의 군대고 나의 군마가 임금님의 군마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뭐 정치적인 계산도 있겠죠.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면 내가 힘들 때 도움을 받는, 이게 그 당시 왕들 간의, 나라들 간의 관계 아니었습니까? 근데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가 한 말이 우리가 서로 한 몸 아닙니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죠.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묻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가면 인간적인 또 모습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사밧은 오늘 요람의 아버지 아합과 함께 동조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다가 자기가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또 요청할 때에 또 함께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여호사밧은 정치적인 또 정략적인 결혼을 맺습니다. 이 아합의 딸을 또 맞이하면서 사돈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한 몸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가족이 되었고 사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관계를 맺어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할 때에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면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됩니다. 세상 살이가 그렇고 세상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보다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돈이고 가족이고 한 몸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요청할 때에 거절하고 거부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든 요람이든 이 중요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당연히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필요에 의해서 가게 되고 또 요청하는 그에게 응답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을 해야 되는 당위성과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당연히 한다. 또 누군가 요청하고 그 관계에 끌려서 어쩔 수 없이 혹은 자발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요람이 왜 그렇게 힘을 써서 이 모압을 징벌하려고 하는지가 나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암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다. 모압이 이스라엘에 바치는 조공이 엄청난 겁니다. 10만 마리의 암양과 10만 마리의 숫양의 털을 바쳤다. 이것이 한순간에 끊어졌어요.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이것을 다시 찾기 위한 싸움입니다. 명분이 분명하죠. 잃어버린 것, 손해본 것 되찾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요람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또 에돔도 자신의 편으로 모아서 이 세 왕이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가게 되는데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여호사밧이 광야 길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을 가는데 7일이 지났을 때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큰일입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 그 많은 무리에게 물이 없으면 그 다음 걸음을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요람이 단식하면서 큰일 났구나.
주님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닌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아. 위기와 어려움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려고 이곳으로 불러낸 것 아닌가.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본인의 욕심과 본인의 뜻으로 군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동력할 사람들을 모아서 온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탓하는 겁니다. 한탄하고 단식하는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요람이 이런 모습을 가져요. 11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사밧은 단식하고 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제서야 정신이 차렸는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 일을 주님께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그나마 마음속에 있던 그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일을 벌였는데 지금이라도 이 일을 하나님께 물어줄 예언자가 없습니까? 라고 예언자를 찾게 되죠. 그때 신하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사람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엘리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을 하기 전에도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리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뒤늦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군요.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내가 일을 벌였군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주변에 두고 또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괜찮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돌아오는 것, 구하는 것. 그래서 이 세 왕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를 찾아가십시다. 그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의 말이죠. 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도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뻔하니까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일에 착수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당연한 것 같아 보여도 우선순위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뭘까요?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일의 되어짐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지 않은 것이고 내가 물어보지 않은 것이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당연해 보이고 급해 보이고 누가 봐도 뻔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께 방법을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